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업적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에 걸쳐 완공된 성전에 법궤를 옮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낙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에 눈과 귀를 고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외치는 기도와 기도에 눈과 귀를 집중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의 업적에 대해서 8장과 9장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였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분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1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공사를 몇 년 동안 진행하였나요? 2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던 게 40년이었거든요. 20년 동안 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국고성들을 또 건축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 동안 이 건축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사업, 국가 사업 완비.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건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과 왕궁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절반을 여기에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기 연수가 역대기에는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연수와 왕궁을 지은 연수를 숨기고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기간이 나오는데 역대기는 숨겨요. 우리가 딱 봐도 성전은 7년 그리고 왕궁은 14년 이렇게 지으는 걸 딱 보면 2배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짓는데 2배로 시간과 재정을 들였구나라는 그런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대기에서 참 신기하게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냥 합쳐서 2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람이 준 성읍들 건축. 다윗 왕 때부터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의 목재료와 여러 기술자들을 제공해 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읍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고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후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 지역 20개 성읍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을 둘러본 후람은 못 쓰는 땅을 준 것에 대해 분개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의 가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 120개를 지불하여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으로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우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여 년 동안 폭리를 취한 후람에 대한 복수이거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되돌려준 성읍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람이 받은 20개의 갈릴리 성읍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그냥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돌려준 성읍들이 아니라 그냥 후람이 준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주었을까요? 이 역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조공 형식으로 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준 것에 대해서 성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밑에 그 지도를 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딥사, 하맛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 지역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게 두로의 히람이 이제 그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맛 소바라는 건 이 소바 땅인데요. 소맛에 있는 하밧,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살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살고 있었냐면 그 단이라고 보여지는 데 있죠. 여기까지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유브라테스 강까지 정복을 했는데 이곳에 국민들이 살아야 돼서 성읍을 짓고 이주를 시켜서 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은 넓혀놨는데 이제 성을 지어서 살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람이 돌려준 땅하고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땅은 별개의 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준 땅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몹쓰는 땅, 그 시돈과 단 사이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국고성 건축.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변방까지 영토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솔로몬은 주요 성읍들의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습니다. 북방 수비를 위해서 하맛소바, 다드몰, 하맛 등을 건축하였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 그리고 바알랏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방도 튼튼히 하고 국가의 건축 사업을 다 했는데요. 마지막 4번,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 기원전 945년경에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통치하고 22왕조의 바로로 등장하여 강력한 위협 요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의 침략을 예상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요새를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시삭은 르호보암 때에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들어와 성전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 국고성과 그리고 마병의 성, 병거성들을 곳곳에 지으면서 군사력을 아주 튼튼히 안전한 나라를 이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 건축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2번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한 자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250명이었습니다. 건축에 동원한 인력, 국가 행정 완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게 그 12지파가요, 한 달씩 와가지고 일을 하게끔 순번을 정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성전과 이제 왕궁 건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는데 그 외에 광범위한 건축 사업은 가나안 족속들을 활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 사역에서 제외시키고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로만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감독자 250명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용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과 그리고 행정 조직의 우두머리들, 국가 관리들, 재판관들, 군사 지휘관들로 활용하고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가나안에 남아 있었던 족속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 다른 건축 사업들을 진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백성들을 활용한 것을 뛰어넘어서 국가 전체 행정 조직을 완벽하게 마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3번입니다. 다음 중 솔로몬이 참석하지 않은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안식일 제사, 2번 월삭 초하루 제사, 3번 절기 제사, 4번 상번제.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는 늘상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드리는 것이라서 참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제도 완비.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세 번째는 예배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한 궁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건축 행적 중에서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한 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궁을 지으며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만들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성전 밖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따로 건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상도예요. 상상한 거거든요.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상상한 겁니다. 거기에 파라오의 딸의 집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왕의 딸의 이제 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성전 밖에 지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왜 이 그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궁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다윗성에 즉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짓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아내들이 많았거든요. 후궁도 1000명이나 되고 그 외에도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는데 특별히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만 궁을 만들었다. 이게 사실 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그 밑에 이제 써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밀로는 예루살렘 방어를 위한 성벽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원래 다윗의 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밀로를 건축하면서 바로의 딸을 위한 궁도 함께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솔로몬은 블레셋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던 게셀이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애굽 왕 시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시삭은 솔로몬 24년경 기원전 945년 애굽을 통일하고 22대 왕조를 세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이 일로 인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왕궁의 우상 숭배와 애굽 문화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때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의 보물들을 훔쳐간 사건이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없어야 되는 게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수평의 질서. 이거는 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궐을 만들어줬는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게셀이라는 블레셋 땅을 정복하는데 여기가 정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이라는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협공을 해서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바로 공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왕궁을 지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참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몇 가지 약속들 중에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그래도 좀 관계를 맺을지라도 애굽과는 절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라. 애굽하고는 아무것도 관계성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과 그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이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의 허물은 싹 사라지고 뭐라고 예쁘게 포장해 놨냐면, 이 이방 여인이 성전의 그 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분을 좋게 해놓았죠. 이것은 역대기가 갖고 있는 선한 모습들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 다 없애고 우리의 좋은 것만 기록해 준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뒤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왕궁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혹은 제사장들을 설득할 때, 혹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될 때 이제 명분을 이야기한 거죠. 이 이방 여인이 성전 뜰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왕궁을 하나 더 져줍시다. 여기에 좀 예산주 좀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을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속이는 말인 것 같고, 혹은 명분으로서 그냥 겉에 포장만 잘해놨는데 그것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그걸 딱 해놓은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를 떠나, 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왔고, 다 이게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 한 거 아니거든요. 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굽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살인해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 나온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냥 하나로 해버렸냐면 믿음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솔로몬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의 공주를 위한 왕궁을 세웠는데, 그가 사람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였던 이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왕궁을 짓는다는 이 말을 성경에 딱 박아놓으면서 솔로몬을 아주 거룩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선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거기 잘못 기록된 거 넘어가고요. 성전에서의 예배.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잘 진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 예배, 초하루 월상 예배, 절기 예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쓰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혼합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7일, 무교절이라고 해도 7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아울러서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교절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전의 행정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순서에 따라 제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도 2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유대인 음력을 따라 1년을 48주로 정해 1주씩 1년에 2번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각자의 성읍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고요. 문지기는 아삭 가문의 무셀레마의 자녀들, 오베데돔 자손 중에 스마야의 아들들, 무라리 가문의 호사의 자녀들을 순번을 정해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동서남북 문과 곡간문을 지켰습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찬양단이 있었는데 2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고 순번에 따라 1년에 2회씩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성의 요약. 역대기 기자는 성전이 기초부터 준공까지 계획대로 잘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진행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거의 완벽한 왕으로 다 묘사하고 있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국가 경제 완비입니다. 17절 1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무역선이 오빌에 가서 무엇을 얻어왔나요? 근 450개를 달란트를 얻어왔습니다. 솔로몬의 무역, 국가 경제 완비.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무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요.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에시온 게벨의 항구와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두로 왕 후람과 다시 손을 잡고 무역선을 건조하게 됩니다. 오랜 항구 도시인 두로는 지중해를 누비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시온 게벨은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아우르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반면 두로는 지중해와 대서양, 아프리카 북쪽과 서쪽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둘이 협력을 하면 엄청난 사업이 일어나죠. 에시온 게벨에서 들어온 아시아의 물품이 이스라엘 육로를 통해 두로를 거쳐 지중해 각 국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중해 국가들의 상품들을 에시온 게벨로 가져와 아시아 국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본문은 솔로몬의 무역 규모를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왔다고 합니다. 오빌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오늘날의 예멘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수익을 올렸음을 보여줍니다. 거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점 조그만 게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에티온 게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시온 게벨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티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서 배를 타고 저기 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이 지중해 곳곳을 누비며 상업을 하는 게 이 두로예요.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을 항구를 만들고 육로를 이용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해주는 이 무역업을 하는 게 엄청난 큰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국가가 돈을 벌려면 이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 벌려면 무역을 잘해야 돼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솔로몬은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허물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 왕궁을 지은 것도, 두로왕 후름에게 신의를 버리고 쓸모없는 땅을 준 것도, 블레셋 땅 게세를 정복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사건, 많은 군사와 아내들을 얻은 것,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그려지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완벽한 예배자였고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멋진 왕입니다. 완벽한 왕이죠. 이런 왕을 갈망하며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예, 지금 이 그 역대상과 역대하가 다 같은데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전을 지은 왕,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성전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예배가 드려졌고 제사장 제도가 완벽하게 돌아갔고 국가 행정이 완벽하게 진행됐고 군사력도 아주 강력했고 무역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나라는 부유해지는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면도 있는데 그의 어두운 면들이 그 열왕기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걸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것을 지으면서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바라고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와 또 이 이사야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에스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대한 갈망함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메시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솔로몬과 똑같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오셨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모습만 간추렸을 때에 좋은 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 마음에 솔로몬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이런 왕을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공격을 해도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성전을 지어내야 해. 이 성벽을 쌓아야 해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옵니다. 야, 이런 왕이 곧 오실 거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서의 그 공격들이 많이 있죠.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걸 다 견뎌냅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우리 내면의 성전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또 내 안에 있는 내적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심히 쌓아놨는데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분투하면서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오실 그분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지혜자, 솔로몬보다 더 완벽하신 통치자, 그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걸어냈던 것처럼, 성벽을 지으면서 걸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또 신약 교회의 선배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 완벽하신 그 통치자를 열망하며 이런
찬송을 부르며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완벽한 통치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 그분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면서 내적인 성전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역대기에서 그렇게 견뎌낸 것처럼 이들은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다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 끝까지 지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